3장 1절로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러므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나온 때를 살게 하려 하노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가름죄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의 이상히 여겨 이방하노라. 그들이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내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그 없기에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선생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같이 했습니다. 단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좀 어려운 때는 죽은 자를 위해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6절 말씀이죠. 이는 육체로 사람으로 심판을 받지만 영으로는 하나님 따라 살게 하려고 하는 거다. 이게 좀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그리고 사실적인 것은 우리가 전부 죽은 자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바울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들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그의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주고 그 영으로는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셨다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멸망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런 것 같아요. 생각하면 아담과 하와가 산자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자가 됐잖아요. 산녀. 그렇게 그래서 창조가 됐는데 그들이 이제 불순종해서 말씀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지 않고 내쫓았죠. 왜? 죽은 자 가운데 있으니까요.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육체적으로는 죽음을 당하지만 영으로는 살리시기 위해서 내쫓은 거예요. 이것이 이해가 안 된다면 우리가 지금 죽은 자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래요. 근데 분명히 그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되겠죠. 자, 이 말씀 가운데 여기 고난을 받으신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죄를 그쳤다.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자가 죄를 그쳤다. 죄가 끝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죄가 끝났는데 내 안에는 죄가 있다 그러면 내 안에는 아직 죄가 사라지지 않은 거죠. 회복이 안 된 거죠. 죄가 사라져서 내 안에도 죄가 그친 상태가 되어져야 되는데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럼 뭐가 문제인 거야? 자,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 서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죽음인데 고난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왜? 그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미 그의 속죄가 끝났다. 끝났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자, 고난을 받으셨을 분을 따라서 가려면 우리 마음도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뭘? 고난을 받을 준비를 하라는 뜻입니다. 갑옷을 입는 것처럼 마음의 고난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복만 누리고 영광만 받고 그 자리에 서려면 그렇게 서려고 하면 주님의 고난은 주님 받으셨으니까 우리는 영광만 누리는, 열매만 따먹고 그가 갔던 자취의 길을 안 따라가는 그런 신앙입니다. 성경에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그건 싹 빼먹고 영광만 받기 위해서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마음의 갑옷을 입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도 이미 육체로 고난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고난 가운데 있는 거다. 근데 거기에서 똑같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끝내버렸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죄가 끝났다고 하는 것은 죄의 작용이 이제 할 수 없도록 주님께서 끝을 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장사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과 함께 부활되면 다시는 예수님을 죽음이 이기지 못하듯이 여러분의 죽음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죽음이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래서 죄가 끝나버려야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 우리 살리신 능력인 거예요. 부활의 권능. 다시는 죽을 수 있는 능력을 사탄이 사용하지 못하는 자리에 세우셔야 돼요. 죄가 끝나버리면 그 이후로는 여러분의 신앙이 죄에 속한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육체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사람의 정욕을 따라 따르지 않고 그 후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삶은 이 예수 그리스도 죄가 그친 때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그 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사람이 원하는 것들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원하고 있는 것들, 욕구들, 욕망들, 갈망들, 이 인간의 갈망들을 따르지 않고, 여러분 따로 떨어뜨리려면 그것과 내가 결별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끝났죠. 결별이 안 된 상태, 끊어지지 않은 상태로 이어져 있으면서 결별하기는 어려워요.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죄는 끊어지지 않고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죄를 그쳤는데 죄가 그대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죄와 내 심령이 이어져 있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았어요. 아직도. 주님께서 죄를 끝냈다고 하셨는데 내 안에도 끝이 와야 되잖아요. 속죄와 벌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이미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끝내 놓으신 거예요.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안 되냐?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들려왔을 때 들음이 약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믿음이 되죠. 레마가 돼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그리스도 이미 죄를 끝나셨으니까, 끝내주셨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의 은혜를 입어서 죄에서 떠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심령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죠. 음란과 정욕과 우상 출치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물론 이건 우리가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해당되는 게 그 당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서를 받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가 엄청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무법한 우상 숭배. 우상 숭배도 그냥 우상 숭배가 아니야. 엄청난 거지. 엄청난 거지.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나도 거기에 끼어서 같이 갔던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때 살았던 것은 왜 그랬어요? 너희가 아직도 이방인으로 살았을 때의 모습이다. 그건 지금의 모습이 아니다. 그것은 그때로 족한 거다. 더 이상 거기에 치우치면 안 된다. 따르지 말아야 된다. 이방인들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제는 그것을 또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삶은 안 된다. 앞으로는 여러분 말씀 안에 들어오면 그 삶을 살 수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택하심 받으시면 여러분이 그 삶을 살 수 없도록 심령을 아주 만들어 버리세요. 그 주님의 형상으로 모양으로 만들어지니까요. 사탄에게 승부할 수 없고요. 세상을 떨 수도 없고요. 죄를 쫓을 수도 없고요. 나를 높일 수도 없어요. 주님만 높여지고 주님만 자랑합니다. 주님만 기뻐합니다.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택함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받기 위해서, 그걸 받기 위해서 죄를 그치신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속죄와 부활의 은총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지금 이 시간은 바로 없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시간도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확신으로 딱 다가와야 됩니다. 주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나한테 줬다는 것을 뭔가 알려 사인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확신으로 옵니다. 음성으로 옵니다. 평안으로 옵니다. 물어보면 대답해 주십니다. 내 죄를 사했다고.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러한 방탕에,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긴다. 왜? 이제 사람들이 내가 그러한 이방인의 삶을 살았던 때에서 딱 벗어나오게 되니까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하는 삶을 내가 보여줘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라고 그들에게 얘기를 하고 그 삶을 살아줘야 되는데, 너가 뭐 때문에 옛날처럼 살고 재밌게 지내야지 왜 그렇게 하나 그런 극한 방탕 그들의 삶은 우리가 성경에서 규명할 때는 방탕한 삶이지만 그들은 그냥 그들의 삶이 그게 그냥 원래 그런 거예요. 자연이란 원래 그런 것처럼 그 사회의 형태가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게 아니야. 이상한 게 아니야. 그런데 네가 이상한 거야. 갑자기 다른 삶을 살아주니까. 살고 가고 있는 너가. 응? 그래서 비방을 해. 헐뜯어. 네가 오직 예수를 믿는다고 가더니 이제 바뀌었네. 이상하게. 응? 자꾸 헐뜯어. 이상한 말을 해. 이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상하게 비방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다 대꾸하고 그들과 같이 대화해서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냐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비방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5절 말씀과 같이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미 여러분에게도 고린도전서에도 말씀드렸죠. 형제를 비방하거나 욕하면, 모욕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고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짓고 한다는 것은 스스로 말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물어보기 전에 내 입에서 저절로 말을 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우면 그분이 가진 권세가 얼마나 두려우면 스스로 말을 해요. 짓고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주 무서운 그 사람들의 심리를 다 아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두려워서 말을 하겠죠. 제가 어떤 뭘 잘못하고 얘기하겠죠. 요즘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막 보호를 해줘야 한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죄 때문에 제가 더 번성하고 있잖아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 때문에 평등법 같은 거 만들어지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의 인격인 거야.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 그런 것들은 괜찮아. 다 다양한 사람도 살고 있는 거니까 다 인정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 죄악도 그냥 다 한 부류에 넣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그들 비방하면 거기다가 벌금을 때리고 좀 심하게 하면 감옥도 갇히고. 여러분 그렇게 된 사회가 됐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고백하고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산 삶을 살아가 주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말씀으로 우리는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짓고 할 일이 없어요. 이미 이 땅에서 다 이미 끝나버린 거잖아요. 거기는 기쁨만 있죠. 감사의 찬양만 있죠. 영광만 있죠. 그곳에는 그래서 그들이 여기서 5절에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나는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비방하면 그 사람은 그대로 죽습니다. 짓고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변명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야. 나의 삶을 나를 이해해달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나는 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지. 사람의 뜻에 맞게 합당하게 설명하고 이게 맞네 이게 안 맞네 누가 결정을 해요? 하나님이 결정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결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맞춰주지 않으려고. 왜 나한테 이렇게 해서 인간적인 걸 해달라고 했잖아요. 나는 말씀에 살려고,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세보다 낮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로 복음이 전파되었다. 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일에 직고하게 되는, 사실을 직고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면 그들에게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는 죽은 자들이잖아요 이미. 근데 영으로는 살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라보기에는 저 사람은 맨날 죄를 짓고서 교회도 한 번 나간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쓴 적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그 목사님도 그 상갓집에 갔을 때 장 목사님 얘기하시던데 그런 거 보면 거기에 딱 기도하는데 아들이다 하고 딱 하는 응답을 해주신 거야. 근데 그분 교회를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하나님 음성이니까 믿고 당신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버지 계십니다. 믿으세요. 그 영혼을 그 자리에서 하고 세례를 그때 달라고 바로 준 거야. 그러니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을 쭉 흘리면서 받아들이면서 기쁨으로 얼굴이 바뀐 걸 봤대요. 그리고 돌아가셨잖아요. 그건 누가 정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누가 정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정하시죠? 그들의 삶은 다 욕적인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잖아요. 다
단 한 번 그 자리에서 믿은 것밖에 없는데 구원이 된 사람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의 물에 안아 버리시고 육체는 죽게 하고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잖아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단 한 가지인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영혼이 살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뭐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전파한다는 뜻이 아니죠. 여기 그렇죠? 그 말이 아니죠. 죽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런 죄를 범하고 있는 하나님께 사실대로 짓고 해야 될 그런 영적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돼요? 육체로는 심판을 받아요. 그 심판이 뭐예요? 육체의 죽음이죠. 더 이상 있어요? 없잖아요. 그거 외에는 더 강한 심판이 없죠. 죽음 외에는 육체는 죽임을 당해. 그런데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만들어줘요. 우리가 지금 그런 자리에 세워진 거예요. 우리도. 어차피 여러분의 육체는 죽을 것입니다. 근데 영은 하나님 뜻대로 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적인 삶이 바꿔져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육신 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중심이 돼서 그 사람을 사용해서 완전 종으로 사용되는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래서 주님이 주인 돼서 완전하게 그에게 복종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 땅에서.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으로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영으로 하나님 뜻 다 살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영적인 삶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고 그것은 이제 기대예요. 우리의 기대. 이 성경에 말씀하신 건 아니고 육체의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마태복음 6장처럼 무엇을 맞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 걱정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하늘아버지님이 나 준비해 놨다. 새들도 봐라. 백합화로 가라. 다 입혀주고 먹히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냐. 너희는 그보다 얼마나 귀한 존재냐. 그러면 우리 육적인 삶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이야기는 그 얘기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놓으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육체로는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고. 왜? 하나님이 죽은 자 아니시죠? 하나님 안에는 다 산 자죠? 하나님 안에는 다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는 죽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죽음이 있는 거예요. 사단의 영역까지 들어가면 죽음인 거예요. 지옥은 사탄의 영역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 죽음인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영역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마지막에 아까 왔으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그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시고 이런 삶을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시간, 하루하루가 귀한 시간입니다. 너무 귀한 시간입니다. 왜? 주님이 지금 다가오고 계시는데 그 주님의 오심을 지금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시간들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쪼개서 이걸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복을 입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의 피로 옷을 씻는 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멘이 딱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죽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어. 얼마나 귀한 시간인데 세월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상고해서 그 말씀에서 영생을 얻고자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이루고자 구하고, 그 엎드리는 시간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들, 예배하는 시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다 똑같이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다른 날 하루가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중요한 시간들. 이것을 이제 마지막에 가까웠으면 만물, 모든 것이잖아요. 모든 것의 끝이, 응? 끝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술 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공고히 세우고 삼가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을 딱 세워서 술 취하지 않은 상태로, 술 취하면 정신을 차려진 게 아니죠. 술 취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의 삶을 삼가하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딱 일어나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마음이 쓰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세워지지 않으면 말씀을 따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해야 됩니다.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기도는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밥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럼 밥은 열심히 먹으면서 기도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삶은 열심히 살고 영의 삶은 안 사겠다는 거지. 말씀이 육신으로 살 것이라는 사람은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라, 레마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들려오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분도 그냥 살면 안 돼. 응? 레마가 들려와야 살아. 세상의 음식도 먹으면 육신이 사람이 살잖아. 응? 사람이 떡으로만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게 레마예요. 레마. 들려오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서. 그럼 밥을 잘 먹어야지. 기도도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 호흡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숨을 쉬면서 숨이 가빠. 숨이 가쁘면 틀림없이 어떤 병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숨이 가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 가쁠 수 있는 것은, 숨이 가쁠 때는 운동을 열심히 했을 때 호흡이 빨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게 정상적으로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호흡도 평상시에 아무 문제가 없는 호흡만 계속하고 살면 안 돼. 몸도 한 번씩 운동을 제대로 해서 숨 가쁠 정도로 운동을 해줘야 몸이 돌아간다고 그래요. 그게 건강하다는 오늘 얘기하잖아요. 저도 이제 땀나게 운동을 못하니까 이게 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체력이 계속 떨어지는 걸 봤어요. 제가 지금 상당히 힘든 상태에 있어요. 왜냐면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지금 호흡이 굉장히 강한. 그러니까 여러분도 집중 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기도도 몸이 그런 것처럼, 몸이 한 번씩 운동을 해줘야 되는 것처럼, 호흡을 강하게 해서 그래 건강을 이루는 것처럼, 이게 호흡이니까 영적인 것도 집중 기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으로 나가서 기도해야, 그래야 하나님 응답을 받죠. 사탄을 이기죠. 하늘의 응답이 내려오죠.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죠. 이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받기를 바랍니다.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랑은 사람들에게 어떤 상처를 내거나 어떤 아픔을 주거나 그런 요소 자체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 나오잖아요. 전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사랑의 원리는 모두 그 사람을 올바르게 바르게 보호하고 살기 위해서 사랑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도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자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데까지 가게 하기 위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강력한 능력이에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말씀에 쓴 사람이에요. 살리는 사람.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것은 여러분이 말이 안 바뀌면 아직 내가 구원이 안 된 거예요. 의식세계가 아직 안 바뀌었기 때문에 말씀이 와 있어야지. 그래서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일방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사랑이 나눠지면 그 사랑이 똑같이 가. 응? 서로가 돼야 돼. 한 사람만 사랑하면 짝사랑인 거야, 그건요. 서로 사랑이 이루어져야 돼. 여러분 사랑을 다 회복하길 원하시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영접하면 사랑이 회복됩니다. 주님이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회복됩니다. 그 사랑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덮음받은 것처럼 형제를 덮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다 덮어준 거예요, 우리 죄를.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인간적인 말로 인해서 더럽히고 세상이 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인간의 말로 가득 덮여 차 있는 것을 하나님은 덮고 계신다 그럽니다. 지금도 그런 여러분의 영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못한다고 하면, 비판으로 비판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도 발전성은 없겠죠. 그런데 덮지 못한다고 하면 더 발전하지 못합니다.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비판은 잘하는데 자기가 대안이 없는 거예요. 삶을 못 살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화이트 진저 이렇게 지적해 준 것은 주님은 이미 다 사셨기 때문에 그 삶을.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무 얘기나 자기가 지적하고 자기가 어른노릇 하면 안 되죠. 말씀 앞에 진실하면 안 엎드리겠어요? 엎드리죠. 사랑하는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 이거 여러분, 우리 죄는 정말로 많죠. 허다하죠. 다 덮어줍니다. 그 사랑의 손길로. 그러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영접해서 이 마음을 주고 사랑을 나눠주는 거, 이걸 할 때 원망 없이, 왜? 내 것이 아까워 이 생각하면 아예 안 하는 게 좋아요. 내가 어떤 걸 대접하거나 할 때 아까운 마음 든 사람 하지 말아야 돼요. 속에 원망이 생겨요. 내가 꼭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걸 기쁨으로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럼 그게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게 일단은 인간적인 거죠. 그걸 하나님께 받으시겠어요? 예수님께 향유를 깨트린 그 마리아 같이, 그 마리아 300데나리온 된다는 거잖아요. 그 아까운 것을 발에다 부어 그걸 계산해봐요. 그 계산을 해봐요. 그러면 남자가 한 1년 동안에 안 먹고 다 모은 돈인데, 쉬는 날 빼놓고 좀 쉬고 그런 걸, 그렇게 큰 돈을 한 번에 깨뜨려갖고 허비한 것처럼 보이잖아. 돈 계산해봐요. 못하죠? 못합니다. 주님이 그걸 받으시겠어요? 자기 장례를 위해서 준비된 곳이라고 그랬는데, 그 여자는 자기를 위해서 죽을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희생하시는 예수님. 나는 당신을 믿고 있습니다. 그 향유를 부은 것은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께 이미 죽음부터 간 거예요. 자기 죽음을. 그 다음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가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은사를 받은 것은 각각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들이나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선한 청지기 같이. 그러니까 청지기는 일을 다 맡은 사람이잖아요. 여기서 일을 맡은 사람들은, 예를 들면 이제 장로가 안 계시니까 그러지만 장로와 같이 그런 위치에 지금 현재 같이 일을 맡아가지고 봉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있죠. 그러면 일을 도맡은 사람처럼 집안에 들어오면 청지기 같은 역할입니다. 교회를 도맡고 교회에 어떤 일을 해서 수고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도를 향해서 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같은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았지만
이렇게 서로 봉사하는 자리, 그런 데서 찾아야 되고,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말씀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게 가지고 있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거 받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거죠. 이미 말씀을 받은 자와 같이,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자와 같이 그런 자리에 서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흉내라는 뜻이 아니에요. 뭐 같이 하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처럼 나도 흉내를 내는구나. 그런 사람으로 지금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삶을 살아주고 있다면 주님이 주신 은혜잖아요. 주님이 이루신 그 사랑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섬기는 섬김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것과 똑같은 자리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이 그 삶을 살아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질이 그리스도의 심령을 가지고 하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일을 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섬김을 주셨을 때도 하나님이 맡기신 힘을 가지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말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삶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을 보시면서 내가 보낸 아들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야 이거. 그에게 걷는 걸 세대봉투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입니다. 그에게 영광과 걷는 세대봉투로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너무 조금 알고 너무 적게 알고 이해력이 떨어지고 이렇게 알지를 못하니까 순종함도 적고 그 앞에 무릎 꿇는 것도 너무 적고 이렇게 되는 거야. 어린 애기가 조금 깨달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영적으로 성장을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가진 자, 예수님의 형상을 입은 자,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렇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서 이 일을 해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걸 받으시죠. 그리고 그가 가진 능력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 영광도 하나님께 있고 권능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게 이렇게 작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 안에서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가는 그 믿음의 길을 좀 걸어가기를 바랍니다.